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페이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의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0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27번째 시간으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바닷가 절벽 위에는 100년 넘게 불을 밝혀온 낡고 오래된 등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마을의 모습은 변화됐고 또 사람들도 바뀌었지만 그 등대는 폭풍이 치는 밤에도 그리고 안개가 짙게 내린 새벽에도 묵묵히 빛을 밝히며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저 등대만은 변하지 않기에 나는 언제나 저 빛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과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시간이 가면 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세상과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동일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 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블레셋 지역 그랄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 어느 날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비멜렉이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또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에 정착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평화의 조약을 체결했던 그 우물가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에 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금요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곳에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엘은 하나님, 그렇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엘, 하나님. 그러면 올람이라고 하는 뜻은 시간, 세대 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혹은 세대 그리고 옛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엘 올람 풀어서 쓴다라고 하면 시간의 하나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늘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 그래서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임을 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화면이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시사하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로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과도 많은 약속들을 하죠. 그런데 약속을 지킬 때보다는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 본문의 배경을 창세기 20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20장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랄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의 누이인 줄 알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해 주셨다.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오늘 다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의 만남 속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21장에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평화를 약속한 우물가의 이름이
부엘 세바이죠.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바는 맹세. 그러니까 두 단어를 붙이면 맹세의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바를 조금 다르게 발음을 하면 욕처럼 들릴 수 있는데 시바. 그러니까 부엘 세바. 그런데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발음을 좀 다르게 하면 시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7의 우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가 7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부엘세바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명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쉬운 예로 오늘 본문 21장 33절 말씀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을 맺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그리고 맹세의 장소임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 이삭 역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이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이곳에서 그는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약속의 말씀, 약속의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이루어진 사건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엘 올람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그럼 두 번째는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우물은 여러분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이었고 그것은 재산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물을 둘러싼 분쟁은 단순히 재산 싸움이 아니라 주권과 관할권 분쟁, 그리고 물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갖고 있었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들이 드시면 입이 마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물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옛날 사람 고대 근동은 물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는 것, 그리고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 그것은 생명의 연장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물에 물을 얻게 되는 사건이 이삭에게 있었던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꿔 버립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파지요.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우물에 샘들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우물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얻어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갑자기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밤에 훈련을 나가는데 수통에 있는 물이 떨어졌어요. 이 수통에 물을 꽉 채워야만 오랜 걷게 될 때 목마름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수통에 물이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통에 거의 물이 다 떨어져서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골짜기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잘 됐다. 목말라 하던 군인들이 자기 수통에 물을 채우고 또 그 물을 마십니다. 근데 누가 거기 잠시 후레쉬를 비쳤어요. 여러분, 그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 빨간 지렁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가요? 한 번은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역시 수통에 물이 없어요. 또 물소리가 들립니다. 졸졸졸하는 소리가. 물을 딱 마셨습니다. 근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물이었을까요? 하수구? 여러분, 논에 뭘 뿌리죠? 농약을 뿌리죠. 농약이 흘러가던 그런 물이었어요. 여러분, 물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고 또 고대 근동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물을 잘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나기도 하고 설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들 이 우물을 얻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여러분, 더 깊이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추구한 삶의 가치 가운데 하나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20장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는 아비멜렉과 관계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어가고 있는,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땅의 손해를 보면서도 오히려 그의 관계를 보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가정 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과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임을 알고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쳤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때가 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환경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이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된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도 자신의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임을 깨닫고 봉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의 음악 교수였던 조앤 셀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연으로 타락한다. 공연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즐길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초점이 온전한 예배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삶이다.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예배이다. 단순히 기능적으로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존재와 고백을 드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또 누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는 마치 자동차의 휠 얼라이먼트와 같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들 많이 대부분이 다 하시죠? 타이어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뭘까요? 휠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휠 얼라이먼트죠.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균형도 깨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잡아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무너졌던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자, 그리고 삶 가운데에 어떤 세력도 그 앞길을 막지 못할 겁니다. 영원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으로 또 예배의 비전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게 하시며 갈등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길로, 화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부엘세바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